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 안경을 벗어야 됐네요. 여러분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절부터 58절까지 다 읽고 시작할까 아니면 중간중간 읽을까 해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읽으면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또 2장에 넘어가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한 그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근데 세상의 학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철학으로는, 그리고 율법으로도 절대로 깨닫지 못할, 그러니까 가늠하지 못할 비밀이었어요. 십자가의 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비웃었어요. 어리석다, 그리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도 찌끼 같은 존재들이니까 너무 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좀 비천한, 막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창기 바리새인, 창기하고 세리 바리새인 말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고 막 문둥병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마치 이들이 믿는 십자가의 도도 그들처럼 천하고 약한 것, 무능한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취급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머리가 없었어요. 지혜가 한마디로 없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세상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육으로는 절대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못 깨달아요. 세상도 육체도 육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세상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죠. 십자가에도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육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일을 도저히 깨달을 수 사실은 없어요. 복음을.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성령께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축복과 비밀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학식 딱 패했어요. 이 사람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이것들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못할까 봐.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너무 미련하게 전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았다, 이것만 딱 전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속을 알아내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졌던, 저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에게서 듣고 받고 그리고 믿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한테 1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걸 전했고 이거 너희가 받았고 또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너가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다시 기억나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I want to remind you. 다시 생각하게 다시 기억나게 하려 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2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그럼 거꾸로 굳게 안 지키면 헛되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헛되이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어쩌면 난 잘 믿고 난 잘하고 있다. 난 잘 믿고 있어. 난 이런 그룹 가운데 있으니까. 나 이런 학교도 다니니까. 나 선교사니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스스로. 근데 어쩌면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헛되이 믿고 있다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점검하려고 다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3절에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죠. 누구에게서 받았나요? 누구한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한테서 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 통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 받았어요. 놀랍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이 먼저라는 의미는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전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해서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서 혼자만 아시고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혼자만 이 모든 걸 깨달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나요? 그랬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리 주장해도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인지 우리가 아냐고 사람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예수님 혼자 이 일을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옛날부터 미리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성경대로 이 말이 2번 나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 우리로 이거 하나님 전에 말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네 이렇게 하려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봐야지, 그치? 성경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증언을 제일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군데 나와요.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걸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장 25절, 26절, 27절. 저는 좀 많이 덥네요. 그죠? 괜찮아요. 찬물을 먹으면 돼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이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뒤에 가보면 44절부터 47절까지 44절부터 47절 똑같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그 옆에 있네요. 45절 가볼래요? 1장 45절. 유대인들 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다려왔어요.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이 말했던 이 메시아를. 45절 1장.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이, 이건 찾지 마세요. 제가 다 찾아왔어요. 시간 없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나 말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예전에 다 말해왔던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율법에 뭐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에요. 그럼 시편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스데반의 통을 사도행전 2장 가볼게요. 스데반 아니다. 죄송해요. 사도행전 2장 가봐요. 이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다윗의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할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미 시편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시예요.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대로 거기 시편 20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예언도 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을 3번 반복해서 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 말이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훑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증언하신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예언되어 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게 나의 대속이었다는 것.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걸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기 안에 우리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안에 죽어있던 영혼이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기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난 다음에 이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아들 그리고 그분의 영 거하시는 이 영이 나의 주로 산다는 걸 그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반이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훌륭하게 일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저것을 하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칭찬을 받고 이게 다 아니에요. 여기까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그분은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영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놀랍게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를 가까이 봤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못 알아봐요. 마리아가. 선생님, 저기 동산직인 줄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부활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알아요.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분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여기까지 믿어야지 우리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영혼의 부활로 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는 이 세상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야. 우리 육체가 끝날 때 그 이후에 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 새 거룩한 영에 걸맞는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신 것처럼 그 몸의 부활까지 가서 그때까지 그게 온전한 구원이야. 우리에게 주신 그게 온전한 구원이야. 여기까지 믿어야지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지만 굳게 선 거예요. 만약에 여기 반까지만 믿고 이후에 내세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이 소망으로 입게 될 영원한 몸, 거룩한 몸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눈이 멀어 있잖아요. 만약에 무감각해 있잖아요. 그럼 잘못되게 돼 있어요. 헛되이 믿을 수 있는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두 개 다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완성될 구원, 내가 입게 될 거룩한 새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이것까지 바라봐야지만 그 소망을 가져야지만 지금 이 땅 여기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내 믿음의 삶이 방향이 정해져요. 안 그럼 표류해요. 다른 데로 흘러가요. 그리고 헛된 믿음이 될 수가 있어. 구원을 받지 못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엉뚱하게 살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본 증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5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 그리고 사도 바울
게바에게 보였고 12제자에게 보였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 한꺼번에 봤어요. 500사람들이 500명이.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근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고 왜 말해요? 잠들었으면 깨나겠죠. 그죠? 죽으면 깨나나요? 죽으면 안 깨나요. 근데 잠들었으면 깨나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잠단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를 믿고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자기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500의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져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 일 많이 했다고? 아니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완전히 미쳤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매진했어요.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 온전히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걸 왜 드렸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은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 계셨을 때 있어가지고 예수님 살아난 거 짠!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기 좋아. 이 사람들은 거기 있어서 부활을 진짜 봤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대. 저 못 봤다고 고개 흔드는 사람 좀 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면 어떻게 믿나? 믿음이 좋아서? 저 봤어요. 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진짜 나이가 드나 봐.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요새요. 아무한테도 안 했던 얘기가 이렇게 자꾸 조금씩 나와.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주님이 저를 이끌고 성경을 걸어가시는데 저 처음부터 성경을 걸어가시다가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장면에 딱 이르렀어요. 성경 속에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예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본 게 내가 본 거예요. 그 여자의 눈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우린 그렇게 봐요. 증인들의 눈을 통해서. 근데 엉뚱한 증인 말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들.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 아무거나 다 믿지는 마세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의 이 사람들이 본 게 바로 내가 본 거예요. 우린 그렇게 봐요. 이거 믿음으로 본다고 말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린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남들이 다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해도 그걸로도 사실 부족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신 게 확실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기 증인들이 있으니까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같이 12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한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만 끝. 거기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너무 사실이거늘 여기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고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런 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믿기 어려워요. 본 적이 없거든. 상상하기가 너무 상상을 초월한 일이거든요.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믿기 어려워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믿을까? 보여주면 그 당시에는 믿는 것 같지만 아니 뒤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그건 죽은 게 아마 아니었을지도 몰라. 기절했던 건데 잠깐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걸 수도 있어 라고 다시 의심하게 돼 있어요. 보여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창조를 못 믿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럼 부활도 못 믿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창조 못 믿어요. 창조는 믿는데 난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있는 거 잠깐 잘못됐다가 새롭게 되는 거 이거 왜 못하시겠어요? 이건 더 쉬운 일이겠죠. 창조보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미혹되기도 너무 쉬워. 왜냐면 나도 못 믿겠거든. 나도 약간 정말 그럴까라는 이런 속삭임이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이 안 보이고 영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몸을 입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기 어려우니까 미혹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이 말해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다면 그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죠. 그렇죠? 만약 그게 진리라면 부활이 없는 게 진리라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 다 거짓말이죠. 다 헛거죠. 그리고 거짓말 믿고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뭐야? 헛거죠. 소용없는 거죠. 없는 걸 믿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네.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네. 그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럼 예수님 살아난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해서 13절 16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더 끔찍한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린 죄 용서받지 못해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서 끝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럼 예수님 믿고 그 소망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사람들 욕하는데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미친 듯이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한 거죠. 여기 망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했다 그러면.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에서 한 뿐이면, 만약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나 잘 믿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 여기서 사는 것만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라, 우리가 바라는 게 만약에 그거면,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뭐 때문에 세상을 다 버려요? 세상을 왜 다 뒤로 해? 왜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요거도 먹고 미쳤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왜 비난받으면서 우리 그렇게 사냐고요. 아니 이 사람들, 여러분 아직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들, 사도 바울이나 이 제자들은. 근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성경에서 말했고 증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20절에 보면, 읽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렇죠? 20절부터 읽어야 돼. 20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같이 시작.
복종하게 되리니. 근데 바울이 선포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 아직 아까 말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나무에 처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라서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어느 해에 첫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도 또 열려요. 또 열려. 계속 열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아니고 아담. 사망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똑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강림할 때 다시 다 일어나요. 옛날 몸으로 아니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린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그분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끝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 그 다음엔 주 안에서 잠자던 자,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서 믿은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변화돼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부활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런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부활이 일어나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뜨리고 그거 다음에 일어날 일이 너무 급하게 확 와닿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빠뜨리고 그 다음에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막 영광을 받으시는 이게 더 급하게 막 와닿으니까 이걸 빠뜨리고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빠뜨린 얘기를 제가 할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마지막에는 어떤 부활이 일어나는지.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요. 시작.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부활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져요.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요. 볼만하겠죠? 와, 난 볼만할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줘요. 다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그리고 다시 둘째 사망, 거기서 영생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 저 지옥 가운데로, 음부 불못 가운데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이제 예수님 할 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통치와 능력으로 원수를 발 아래 밟고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지고 나서 끝이 되면 그 다음엔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만유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급했어요. 바울이 이걸 보면서 바울이 편지 쓰다가 왜 급하면 막 영광을 막 그리스도에게 돌릴지 막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끝을 보니까
이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하면 그게 그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 이게 원래 있잖아요. 29절이 34절까지는 19절부터 나와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야지 톤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얘기의 연장이거든요. 그 얘기만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다시 그 뒤로 돌아가요. 그 뒤로 돌아가서 29절부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 이제 어려운 구절 나와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29절이 좀 어려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아까 12절부터 나왔던 것의 연장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고 죽었어요, 누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나요?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들렸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천주교 교리지.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동전이 떨어지면 지옥에서,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이건 다시 해석해요.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위하여 대신에 때문에 이렇게 넣어봐요. 뭐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이게 영어로는 for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뭐 때문에.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때문에 세례를 받냐?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떤 불신자 가운데 신자가 있었어요. 어떤 불신자 곁에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신자예요. 너무너무 정말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모본이 됐어요. 덕을 끼쳤어요. 한 번도 그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신자가 이 불신자 곁에서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이 불신자가 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도 놀랍게도 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평강 가운데 자기가 믿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죽는 걸 이 불신자가 보고 나서, 아,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저 사람이 믿는 건 사실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건 정말 진짜니까 저 사람 저렇게,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신뢰 가운데 죽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를, 아,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있구나.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이 있는 게 맞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죽은 신자 보고 왜 세례를 받겠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소망이 있는 걸 분명하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믿게 되고 자기도 그 믿음을 똑같이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내 영혼 안에서 내가 내 자, 옛자가 날마다 이거 표현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도 적용하지만 이거 실제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음을 날마다 내 눈앞에 본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날마다 직면했어요. 이렇게 죽을 위험, 저렇게 죽을 위험, 매번 죽음이 그 사람 앞에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음을 매일 직면한다. 매 순간 죽음을 직면한다. 이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것, 여기 내가 너무 흥분했죠 지금. 내가 날마다 내가 죽음을 직면하는 게 사실인 것처럼
더 분명한 사실, 그것과 똑같은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난 날마다 죽음을 직면한다. 이건 사실이야.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사실이 있는데 난 너희들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희에 대한 나라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해석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어요. 이 와중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 사도 바울의 눈앞에, 그의 코앞에 날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과,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자랑. 근데 솔직히 고린도서 읽어보면 자랑할 거 요만큼도 없거든요. 엉망진창이었거든. 이 사람들 너무너무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온갖 더러운 죄악에 헷갈리고 지식도 너무 낮고 진짜 말도 못하는 짓을 해요. 보면은 음란 간음을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믿는 사람들이 저런 짓 해?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자랑이 내 안에 있어. 이게 사실인 것처럼 또 한 가지 사실인데 나 날마다 죽음을 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그의 마음이 여기서, 이 사랑이, 자랑, 이게 마음이 여기서 묻어나는 거예요.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자랑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자랑이지.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뭐 잘한 거 있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늘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이 사람들의 모양이, 그리고 죄짓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 대한 자랑, 너에 대한 신뢰, 너에 대한 사랑, 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다른 모든 게 다 사실이지만 근데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옥에 갇히기를 엄청 많이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한테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까 뒤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경기장에다가 짐승의 밥으로 던졌잖아요.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거기다 던져서 사자밥이 되겠단 말이에요. 맹수 앞에 섰어요. 에베소에서 진짜. 그 정도로 죽음을 날마다 목전에 정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자 앞에 서서 그렇게 싸웠을 때,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방법이란 말은 좀 안 어울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보다 더 못한 소망으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나한테 뭐가 유익하겠냐. 근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맹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거고, 혹여 건져주셨지만 사자에게 잡혀 먹였다 하더라도 이의 죽음은 유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죽은 후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그리고 내일 죽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보다 못한 소망으로 내가 맹수 앞에 섰으면 이건 미친 짓이죠. 이건 개죽음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죽더라도 그것조차도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니까.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뭘 속지 말아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속여요? 아니, 악한 동무들이. 끝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여기에 만약에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주목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 표대, 저기 표, 진짜 가야 될 이 영원한 구원, 몸의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이르는 이걸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속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눈을 감고 만약에 무감각해지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무지한 자가 되면 그럼 속게 돼 있어요. 부활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 현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육체, 이 세상, 이거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 짓게 돼 있다고요. 이 표대가 분명해야지 그 다음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야지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고 싸우며 나아갈 수 있다고요.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속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이 믿어요. 똑같이 믿음을 고백해요. 근데 야, 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조금 즐기고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리고. 이게 악한 동무예요. 여기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생시를 더럽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 잘못 만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약간 비틀린, 아니 온전하지 못한, 굳게 서지 못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너한테 계속 그런 얘기해서 너 속아서, 그러면 너 믿음도 망가져. 너 주님 안에서 잘못된 잘하는 선한 행실도 망가뜨려. 이해되죠? 그렇죠? 무슨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너 왜 그렇게 됐니? 친구 잘못 사귀어서요. 친구 얘기하니까 상당히 술렁거린다, 이 앞에서.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나 봐. 악한 동무들은 악한 친구 때문에 내 행실만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성격도 완전히, 내 성품도 망가져요. 더 끔찍한 건 내 믿음도 망가져요. 그리고 속아서 미혹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누리지 못해요, 구원을.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요, 우리 친구들.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해요. 그렇다고 왕따시키라 이 말 아니야. 그 친구를 가까이 해요. 그럼 그 친구는 홀로 남아서 결정하겠지. 난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헤브론 언약학교에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친구들만 남아야죠. 깨어, 34절에 깨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Come back to your senses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고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35절부터 49절까지 읽을게요. 35절부터 49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35절 읽으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 지금 이 몸 똑같이 살아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리석은 소리. 너네는 농사의 예도 못 봤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씨를 뿌리면 씨는 요만한 알갱이에요. 씨를 딱 뿌리면 그 씨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아니에요. 그 씨 속에 있었던 생명 그 안에 있던 DNA 그대로 나와요. 상추씨를 뿌리면 상추씨, 쑥갓씨, 고수씨 다 씨는 비슷비슷해요. 다 쪼만해요. 다 비슷해.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뿌려보면 알아요. 나중에 그게 무슨 씨였는지. 이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이 씨가 어떻게 돼야지 이게 나와요? 죽어야지 나와요. 무슨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자야. 야, 씨는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 너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나? 이거 지금 얘기하니? 너 그러려면 먼저 죽는 것부터 해. 넌 지금 부활을 논할 군번이 아니고 어떻게 잘 죽을지를 생각할 군번이야. 지금 이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너 심을 때 씨는 알갱이지. 장래의 형체가 아니지. 앞으로 나타나게 될 형체를 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씨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 씨예요. 이게 죽으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생명 있죠. 이 생명에 걸맞는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몸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걸맞는 형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죠. 이 형체 어떤 몸을 주실지는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봐봐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 중에 생명을 가진 각각의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한 종류고 짐승이 한 종류고 새가 한 종류, 그다음 물고기 한 종류. 각각에게 걸맞는 몸을 주셨어요. 우리 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 똑같아요? 다 틀리죠. 딱 보면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통일성 안에 하나님 다양한 몸을 주세요. 물고기도 마찬가지, 새도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땅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생명체들에게는 몸을 주셨는데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주셨어요. 해, 달, 별과 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형체에도 이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겠죠. 하나님 결정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인 이 육체를 씨로 하나님께 드려서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의 형체, 하나님이 결정하신 형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체로 나타나게 될지는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될 것 같으니 썩을 것. 우리 육체는 썩잖아요. 다 쓰러져 흙이 될 거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건 지금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 될 수는 알 수 없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욕된 것. 죄를 먹고 마셨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욕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더럽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표현도 한 가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세상에서는 욕하거든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미쳤다, 바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든요. 우리 욕되게, 여기 영어성에 in dishonor 이렇게 돼. 불명예 가운데 심겨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상은 조롱해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삶으로 그러나 심어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다시 부활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어요. 우리 육체는 너무 약해요. 이 씨는 너무 약해요. 금방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쉽게 부러지고 그리고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약한 거예요. 근데 약한 것으로 심지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해요? 강한 것으로. 썩을 육체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건 알 수 있어요. 욕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믿음의 삶으로 심지만 그러나 나중에 영광으로 부활할 걸 알아요. 너무 약하고 그리고 병들어서 이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강한 것으로 부활하게 될 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몸,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데 마이크 놓고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육의 몸이 있음즉 영의 몸도 있다. 첫 번째 육의 몸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근데 생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달라요.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이건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첫사람, 이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존재죠. 근데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릇 흙에 속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고 또 무릇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또 우리예요. 이거 두 개 다 우리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 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또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거두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본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부활하게 될 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가보면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그 소리예요. 50절부터는 제가 갈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몸은 이 육체는 이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 이 새 영에 걸맞는 거룩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끝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 살아있는 채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아있으면 우린 죽음을 보지 않는 채로 에녹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던 죄 그리고 우리를 정죄했던 율법도 이미 끝이 나고 생명으로 이 죽음을 삼키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그때 주어지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전해주신 복음이고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들은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꺼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주는 그런 삶.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 굳게 서서 헛되이 미지 않으면 구원을 받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8절을 결론으로 3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며 어떤 것도 너를 흔들리게 하지 마. 아무데나 속지 마.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마.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야. 육체,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거야. 이거를 주목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부활의 소망, 이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속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라. 어떤 것도 널 흔들리게 하지 마.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일에 너 자신을 전적으로 더 드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으면, 그러다가 죽으면 그 수고가 헛될까요? 아니, 그 죽음도 유익한 거지. 제가 이제 몸이 늙고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육체의 고비가 자꾸 와요. 당뇨 겪었고 다리 부러졌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혈압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몸을 온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발자국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더라고요. 한 발자국을 움직이면 온몸에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밥 먹이거나 책 읽어 주는 일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에.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내 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막 내 몸 보호하느라고 더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까? 아니,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정아야 너 잘했어. 근데 뭐라면 더 열심히 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을 더 전적으로 더 온전히 주께 드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너 이러다가 죽어도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너의 죽음도 유익해. 너에게는 네가 바라보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구원이 있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자 권투 선수 영화를 봤어요. 여자 권투 선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님이 이 부활의 소망에서 얘기해주고 나서는 내 몸 안 사려요. 다시 뭐 어떻게 할까봐 심장 조금 여기 머리 찌릿 가서 막 눕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내 몸이 막 내 뼈가 가루가 되고 내 몸이 다 쇠하는 그런 수고로 내가 달려가다가 죽으면 그 수고가 헛되지,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리지 않고 막 하는데 그 여자 권투 선수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진짜 무지 잘 싸우더라고요. 완전히 죽음아 와, 막 초청해요. 나도 그런 기분 막 죽음아 와.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 쏘는 게 뭐야. 그래봤자 죽음이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라 하자. 한판 하자. 싸우자. 그 여자가 right 그 다음에 left하고 upper에다가 딱 해서 완전히 딱 들어가서 링에 들어가면 몇십 초 만에 그냥 KO패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우리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실까. 그렇지 않아도 자랑하시는데. 아멘. 찬양 하나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찬송가 180. 찬송가 180장 우리 부르고 같이 기도해요. 가자. 찬송가 180장.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남은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대하의 이름 나팔불 대하의 이름 나팔불 대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쁜 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들 나의 이름 나팔들 나의 이름 나팔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헛된 거예요. 헛된 일이지. 어리석은 일이지. 누구 말 맞다나 미친 짓이죠.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게 그 증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거 썩어질 육체, 이거 씨로 심는 거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우리의 육체를 씨앗으로 심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거룩한 생명에 걸맞는 새로운 몸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요. 속지 않기로 해요. 부활이 없다고 누가 말해요? 누구야? 어떤 거짓말쟁이야? 누가? 부활이 없다고 속이는 자가 누구야 도대체? 이 약한 사단.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게 하고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게 하는 이 거짓말 끊어야 돼. 이거 속지 마라. 속지 않기로 결정하고 견실해라. 굳게 서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더 힘써서 어떤 것도 널 흔들리게 하지 말고 주의 일에 너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로 서라. 너의 수고 헛되지 않아. 죽음조차 너에게는 유익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